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거센 풍령도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광야 40년의 두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질문하는 사람과 또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언약을 들었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는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왜 광야에 40년을 보냈는가? 이게 바로 답입니다. 두 백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아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들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고 나는 계속 문제 속에 문제만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체험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준이 체험입니다. 렘넌트 7명이 쉽게 승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체험, 중요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었고 원래 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못 본 것을 보고 가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형들은 다른 것, 세상 것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체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체험을 했는가? 모세는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시키셨습니다. 그 속에서 올바른 체험과 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과 다윗이 쓰임받기 쉽게 받은 이유는 어릴 때부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체험이 아닌 올바른 체험을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평생의 답이 되지만 잘못된 체험이 되어진다면 평생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문제들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더 큰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오면 많은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다 이 말입니다. 또 요즘 학생들이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 말이 나에게 각인이 되고 또 그 말이
나에게 뿌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가게 하셨습니다. 왜 가게 하셨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과 전무후무한 미래를 주시기 위해 광야 40년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문제, 어려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부터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은혜를 체험했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에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증거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며 계속 불평 불만 속에 있다며 증거가 아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선포할 만큼 이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이 언약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언약을 먼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다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하고 또 우리의 불신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으로 먼저 서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광야에서 한 번은 체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번은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 체험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절기가 무엇이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킨다는 뜻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능력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정탐꾼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또 지켜주심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자잘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좀 화물차에 제가 운전하고 있는 가운데 뒤에서 화물차가 박는 바람에 좀 지난주에 그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저는 내리자마자
가장 걱정됐던 게 같이 타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어린 아이들도 있었지만 정말 위험할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감사하던 게 그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사람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다침 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 속에서도 정말 감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할까요 말까요?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엇이냐? 응답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흐름을 체험해야 됩니다. 절대 흐름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먼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체험해야 됩니다. 10가지 비밀 무엇이냐? 독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 있든지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영적 사실을 바라고 하십니다. 현실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역발상, 나의 틀을 깨고 반대쪽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시너지, 모든 것을 살리는 결정, 또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또 위기 속에서 해답과 응답의 기회를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신 부경제의 비밀을 주십니다. 그러거나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고 막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들게 하십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노바디 현장을 살리는 컨텐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절대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는 절대 비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10가지 발판을 체험해야 됩니다. 10가지 발판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선교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이 10가지 비밀을 먼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5가지 열쇠, 5가지 확신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또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흐름 바꾸는 9가지 흐름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은 미리 보는 평생의 응답,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증거하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늘 확인하시고 또 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배와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보좌의 플랫폼입니다. 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보좌의 플랫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7대 흐름을 누리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광야에서 계속 둔 이유를 불신자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불신자는 미래를 몰라서 점을 치고 또 불안해하고 미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 가진 우리의 미래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미래에 대한 체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도해 왔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지시고 준비하셨는데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또 결국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또 취업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는 취업이 힘들 정도로 또 미래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또 누구는 일하다가 잘린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걱정하냐? 복음을 모른다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결국은 미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미래 체험하고 미래의 응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정직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각이란 것은 되게 쉽습니다. 한 번씩은 저도 모르게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잘된 일이 생기면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너무 기쁘다. 내 아니면 안 되구나. 되게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교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산, 강, 바다, 광야로 부르셨는가? 지금부터 우리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수요 예배를 3번째 서게 됐는데 되게 아직까지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떨릴 때마다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지 계속 집중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수요 예배를 준비했는데 또 저도 모르게 떨림으로 인해서 많이 또 혀가 좀 꼬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믿음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틀려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틀려지기 때문에 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다 보면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응답이냐? 서밋 24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능력을 먼저 누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방향이냐? 서밋 25 방향이 나옵니다. 이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하길 원하십니다.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 미래 체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예배를 나눠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랩런트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지고 있는데 저희 유치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또 도전을 해보고 또 현장에서 만나고 있지만 이게 온라인이라는 게 아직 아이들에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니까 신기하다 보니까 사라지고 또 만질 줄도 모르니까 잘못 만지면 꺼지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응답, 미래 체험하는 유치부 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 승리하는 랩런트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의 삶과 현장 속에서 말씀과 응답, 미래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7대 흐름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